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9월 22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최근 지진 여파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방송을 통해 나눴던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이 지진보다 더 크게 진동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두 발을 딛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죠. 네, 목요일 시간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이 시간 도움 말씀은 대전 언학교 변호 선교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지진 이야기도 뭐 한참 나눴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의 시간들 어떤 것들 필요할까요, 목사님? 네, 가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멋진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곡식을 있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만물을 물들이시면서 이렇게 참 멋지게 가을을 주셨는데 사색이 깊어지는 계절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마음껏 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지난주 이제 모든 연휴가 마무리됐고 저희들 쉬지 않고 또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가 좀 결단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타이틀이요. 작정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것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 성경과 소결의 문답에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작정은 일단 성경에서 명확히 나와 있는 교리입니다. 말씀이고 또 교리인데요. 여러 근거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택하시고 예정하다라는 말이 모두 작정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살펴볼 작정 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교리 문답 7문 8문에서 잘 정리해 놨는데요. 7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이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뜻의 협의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또 8문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로서 자신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자 또 소교리 문답에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택하시고 예정하는 모든 작정에 대한 교리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정에 관한 것들을 왜 이야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작정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또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는데 저희 습관상 항상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작정 역시도 신앙고백서에서 보면은 협의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협의. 그러니까 이 컨실이라는 건데요. 네. 어떤 사람이 단독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정 사역과 또 성령 하나님도 작정 사역에 분명히 동참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가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영원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시켜 주셔야겠다는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작정의 모든 것들을 같이 협의하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작전교리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생생활이나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모든 것들을 이제 또 살피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작전들이 이 삼위일체 그 협의하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동행하심을 예. 느끼게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성경과 교리에서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고백하고 있는 걸 저희가 살펴보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작정하니까 이제 무언가 좀 결단의 마음이 든다고 했는데, 네. 사실 많은 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작정이란 것이 운명론과도 예.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이 또 시험에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고민하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떻게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니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참, 저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배우기 전에 작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참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명론과 별로 구분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으면은, 야, 이거 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뭐 필요 있어? 라는 스스로를 낭만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고, 이것은 조금 알고 싶지 않은 말씀. 그래서 항상 묻어뒀습니다. 네. 묻어두고 마치 흙탕물처럼. 그런데 한 번씩 성경을 지나가다 이런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마음을 한번 혼란하게 하다가 스스로 잠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고, 심지어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작정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소서에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작정교리를 명확히 말하는데요. 이 작정교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이 작정은 반드시 인간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인간에게 유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삼위일체를 볼 때 삼위일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정교리 역시도 성경 밖이 아니라 성경에서 작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성경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작정교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우리를 시험 들고 힘들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야, 내가 너희가 이랬을 때 작정해놨어. 작정교리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이 땅에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작정은 모든 일에 대한 예정이 정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뭐 저희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하나 사업을 하냐 뭐 이런 작정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우리 구원에 대한 작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작정이 바로 뭐냐면은 조금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정은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정하심, 예정은 특별히 인간 구원에 대한 이제 선택과 비택에 대한 건데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작정교리를 많이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 말 정리해놨는데요. 왜 알려줬냐 하면, 바울 선생님이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도들을 신앙 상태를 보고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겠죠. 내가 지금 오늘 가다가 또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은, 야,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구약 성경과 또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딱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이 너희 손에 있지 않고 내가 정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아하, 구원이 나의 어떤 믿고 안 믿고 나의 열심 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 자신의 구원이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그 아나운서님들 성경 읽어보면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다른 예수님처럼 항상 어떤 하이포인트, 그러니까 절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는 이런 성경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해 놓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작정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대로 예배소서 1장 4절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문맥이
문맥에서 나오냐 하면요. 1장 3절에 보면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1장 3절부터 1장 전체가 바울의 이 찬송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 1장이 마침표가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아, 우리 헬라어에는 한 문장으로 적혀 있거든요. 네. 너무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쉬지 않고. 예, 쉬지 않고. 예.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예정입니다. 자신의 구원, 너희의 구원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냐? 우리 인간을 봐라. 하루에도 12번 우리 믿음 때문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 기억이 나는 게 청년회 때요. 예. 구원 확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받아서 정말 예. 선뜻 답하지 못했던 예, 그 맞습니다. 시절, 예. 그 두려움들. 예. 아, 참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두려움을 우리 자신에게서 보지 말고 저는 이렇습니다. 나눠서 그 질문을 좀 대답하면요. 하나님의 작정이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제가 신앙이 나태해질 때도 있고 사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말씀이 잘 설교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변함없는 확실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잘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열심히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 믿음을 저한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또 가끔씩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기도가 잘 되고 또 소위 말하면은 설교가 잘 들릴 때는 구원이 넘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자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을 느낄 때 구원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죠. 자기에게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 찾으시면은 작정교를 찾으시면은 찬송의 재료가 분명히 작정교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것이요. 제가 이제 저의 청년회 때를 뭐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올 초 상반기 때 그 이단 신천지가 집회를 열었을 때요. 예.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집회에 모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오직 성경이지만 왜곡된 성경으로 또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참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 또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결국은 그 교주에게로 맞춰져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군요. 예, 뭐 정말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통해서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 21문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확실한 지식이며 그리고 그 믿음 성령께서 그 진리를 옳다고 생각하는 굳은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뢰는 있을 줄 모릅니다. 맹신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확실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정통교리, 정통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그네들은 소위 말하면 맹신, 잘못된 것을 믿는 안 좋은 길을 더 빨리 가는 방향이 다른 표가 틀린 건전하지 못한 믿음에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 옳은 것을 따라가는 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참 신앙이 가을에 더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위로와 찬송의 재료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제 목사님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찬송의 재료가 되는데요, 목사님. 예. 이게 좀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기에 예. 때로는 이 운명론이나 예, 또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게 받아들이거나 예. 이런 좀 이 혼돈들을 어떻게 좀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작정교리에서 우리 선배들이 다 살핀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궁금하게 가졌던 모든 질문들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선배들이 거의 다 대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배들의 문헌을 볼 때, 야, 선배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잘 대답해 놓으셨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문제도 우리 선배님들께서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 이미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 저 사람은 작정해 놓으셨으면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이기적인 것처럼 평생 나쁜 짓 많이 살다가 하나님 작정해 주신 그때 믿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위험하네요. 예, 너무 위험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고 또 작정교리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의지까지도 함께 동반하셔서 작정교리를 이루신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무엇입니까?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지를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 마음에 함께 같이 품으면서 가게 하면서 자기의 작정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넘어선 작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린 소교리를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데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제2원인자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1등 할 걸 예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작정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정은 반드시 제2원인이 있거든요. 제1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네. 제2원인은 바로 뭐냐 하면은 노력입니다. 열심. 예, 열심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1등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그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노력 안 하고 나서 노력을 안 하고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가 1등을 못 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작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생각 이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운서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있거든요. 제1원인. 네. 그런데 이 작정이 우리의 믿음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없냐면은 나는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 안 해놓으셔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네. 또 반대로 나는 믿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 머리는 가능합니다. 이성은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는데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한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가 있거든요. 콜링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교리를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 저희의 노력, 저희 행동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작정을 빼놓고 이루어 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상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상벌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운명론이라면은 상벌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로봇처럼 했는데 로봇에게 상을 왜 줍니까? 이 세팅에는 주인이 아주 잘한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의 이 작정까지, 너의 의지까지도 포함해서 나의 작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작정교리죠.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잘 이해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놓으셔서 이것 좀 방해받아서 오늘 이걸 잘 못하겠어.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아니,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 이제 묵상 중에 두려움과 좀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좀 소원했는데, 예.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때로는 자칫 오해하기 쉬운 감히 우리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무섭게 생각할 이런 운명론들에서 예, 맞습니다. 바로 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청취자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작정은 결코 우리의 의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그 의지까지도 사용하시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인데, 자, 이 자연스럽게 이 작정이 찬송의 이제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정교리의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는 너희 구원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찬송의 재료죠. 쉽게 말하면 1등을 해도 작정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찬송하겠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때문에 1등 한 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1등을 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래서 작정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렇죠.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어떤 이런 성취를 얻고 어떤 일을 이룰 때 항상 자신 뒤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것,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열심을 우리에게 동시에 부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제로입니다. 아, 왜 우리 갑자기 그 수능 앞둔 고3 학생들 생각나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또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이러한 또 감사가 넘치는 그 시험의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고, 예, 맞습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또 우리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청소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목사님이 작정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성을 알려준다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다 나눴습니다. 작정은 아직까지 실행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떻게 구원 계획 자체가 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작정교리를 저희가 이제 찬송의 재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작정은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어떤 일이 시행되기 전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계획 자체를 어떻게 찬송의 재료가 될 수가 있냐. 실제로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믿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동이 완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정은 계획인데 어떻게 하나님 찬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실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우리의 생각이 행동과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행동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어떤 차이, 이루지 못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가족 중에 큰 병이 걸린 분이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신실하게 지켜주겠다. 아이들 태어나면은 부모님 얘기하죠. 또 어머니, 제가 어머니 끝까지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신실한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좌절하죠. 예,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이 왜 확실하냐, 생각인데 계획인데 왜 확실하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작정 자체에 이미 성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은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안 주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었다라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작정 자체에 이미 성취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쭉 내용을 쉽게 말하면은 약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약속만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 자신의 능력과 신실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것을 찬송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남은 오후 시간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또 말씀으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 일상도 좀 귀하게 저희가 또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시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목사님.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대전 언덕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